누가복음 24장 27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부터 35절까지. 신약성경 141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부터 35절까지를 이제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갔으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에 풍족한 은혜를 분명히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손을 좀 꼭 잡으시고 우리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방송실은 다 내려와요. 서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길 바랍니다. 응답 받길 바랍니다.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며칠 전부터 날씨가 풀어진다 그러더니 아침에는 여전히 추운 것 같고요. 오늘은 또 우중충하고 날씨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봄은 옵니다. 우리 마음에도 신앙의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꽃을 보면 얼굴이 환해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마음도 환해지고 얼굴도 환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MBC 문화방송에서 했던 프로그램 중에 성공시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폐지되었을 텐데요. IMF 한파를 겪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약 187명 정도가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 참으로 어려울 때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형편이 절망적일 때 그들이 어떻게 성공했는가를 화면에 담아서 시청자들에게 소개했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187명을 분석해 보니까 성공할 만한 조건이 거의 없었다는 결론 하나가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187명은 똑같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사업가도 있고 예술가, 운동선수, 의사, 대학교수, 정치가, 방송인, 작가, 전문 직업인 이런 다양한 종류의 직업군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성공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열정이었습니다. 열정. 경험이 조금 부족하고 지식이 좀 모자라고 또 뒤에서 받쳐줄 수 있는 힘이 좀 부족해도 열정이 있으니까 실패해도 또 일어났고 열정을 가지고 찾아 나섰고 두드렸고 노력한 결과 그들은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결론입니다. 세계적인 성공 철학자인 저술가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 있는 태도로 일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힘을 갖게 된다. 성공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랬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열정. 그것은 우리의 모자람과 부족함을 얼마든지 보충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도 열정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 줄 것이다.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 약해지고 은혜가 약해지면 마음이 약해져서 흔들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인 승리를 누리는 것이 축복인데 성경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믿음에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 그들 속에는 불타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적당주의를 싫어하십니다. 분명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온전히 믿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하면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한마디의 부르짖음도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가되 십자가 지고 온전히 그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가끔 뒤돌아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사무엘상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때문에 큰 고통을 겪습니다. 늘 블레셋이 공격에 와서 농사 지을 때면 싹 훑어가고 사람을 잡아가고 여자들을 납치해가고 어린아이들을 죽이고 도대체 살 수 없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세웁니다. 사무엘이 선지자가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여서 다 모이라. 그래서 미스바의 민족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외쳤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을 다해 돌아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전심을. 우리 인생의 회복도 신앙의 회복도 은혜와 믿음의 회복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때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계적인 기업 중에 하나인 맥도널드를 장악한 크록이라고 하는 사장의 얘기입니다.
그는 사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식보다 열정이다. 맥도날드는 항상 밤 11시에 문을 닫는데 점원들은 새벽 2시가 되어야 퇴근을 한답니다. 그 이유는 그날 썼던 기계들을 전부 분해해서 청소하고 소독하고 다시 재조립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무 시간 중에는 머리를 한 번이라도 만지면 바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만든 지 10분 이상 지난 음식은 반드시 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객 봉사의 열정을 가지고 일한 덕분에 그 기업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대기업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소망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자라는 아이들도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뭐냐면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성공하고 싶죠. 난 여러분들이 사업에도 성공하길 바랍니다. 가정에도 성공하고 직장에서도 성공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에서도 성공하고 신앙에서도 성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공에 필수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열정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열정. 열정이 없으면 실력이 있어도 그 실력 발휘가 되지 않습니다. 열정이 없으면 능력이 있어도 열정이 없으면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이 없으니까, 믿음의 열정이 부족하니까 늘 염려와 근심 속에 파묻혀서 한숨 지으며 때로는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4절부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편지하면서 말합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차갑거나 뜨겁거나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모든 일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대기업에서 큰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예전에는 스펙을 봤다 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공부를 실력을 갖고 있고 자격증을 갖고 있고 경험을 갖고 있는 그걸 많이 봤대요. 그래서 실력이 있으면 들어갔습니다. 요즘엔 보는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열정을 갖고 성실하게 자기 혼자만이 아닌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 속에 열정이 불붙길 바랍니다. 무엇을 해도 말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열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을 향하여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이고, 삶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하여간 따라다녔습니다. 주님을 쫓아다니며 은혜도 받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고 많은 것을 느꼈어.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더니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하시던 말씀을 듣고 보면, 예수님이 행했던 능력을 보면, 그들이 보면 절대 누구한테도 지지 않을 줄 알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렇게 죽으리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됐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이 두 명의 제자도 있었습니다. 둘이 모여가지고 말합니다. 우리의 선생님이셨던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 무덤에 장사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따라다닐 것이 없으니까 가자. 어디로? 고향으로.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고 하는 자기들의 고향을 향하여 내려갑니다. 낙심하고 좌절된 마음으로, 마음의 아쉬움과 슬픔을 갖고 그렇게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둘이 얘기합니다. 어쩌다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잡혀다 죽으셨는지. 아쉬움을 서로 털어놓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 사람은 지금 함께 같이 그 길을 가는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오셨지만 그 두 사람은 부활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계시리라고 하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같이 두 사람과 내려가시면서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말씀을 풀어 그 제자들에게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쯤 되어 이제 식당에 주막에 들어가서 숙소를 정하고 자게 됐는데 예수님도 같이 주무시자고 청해서 주님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음식을 먹다가 예수님이 그 음식을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러자 그 제자들의 눈이 떠지고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됐는데 그 순간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그리고 둘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아까 우리가 그분하고 같이 올 때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생각해 보니까 그랬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열정이 회복됐습니다. 그 마음의 은혜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두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발걸음을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이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혹시 이리 막히고 저리 막히고 힘들어서 내가 목표한 것이 잘 되지 않아서 혹시 낙심이 되고 마음에 심란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합니다. 요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삶을 비관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베르테르 효과라고 그런가요? 한 사람이 이 사건, 이게 TV에 보도되니까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새 모자가 자살해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저기서도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채워주시려고, 응답하시려고, 우리를 붙잡아 주려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삶이 어려워도 주님이 계시니까 그 주님 붙들고 일어서야 합니다. 삶의 열정을 다시 한번 찾아야 합니다. 신앙의 열정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은혜도 회복해야 합니다. 닫혔던 눈도 열어야 합니다. 귀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13절부터 보니까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니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이 열정을, 믿음의 열정, 신앙의 열정, 삶의 열정을 회복하려면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삶에서 만나야 하고, 예배 중에 만나야 하고, 말씀 중에 만나야 하고,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뭔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는 그 마음속에서 소망이 불릴듯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12해를 혈루증 앓았던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12해를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말입니다. 12년 동안 하혈을 하며 무진장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자기 몸을 고쳐보겠다고 의사에 보이고 좋은 약은 다 취해봤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더 중하해졌던 차에 몸은 더 아파왔습니다. 있던 돈도 다 써버렸습니다. 절망입니다.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을 찾아봤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걸을 수도 없습니다. 소망을 접었습니다. 이제로 죽을 것 같다고. 그런데 그 여인의 귀에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왔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동네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 마음속에서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분이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그분이 고치지 못할 일이 없다고? 그럼 나도 그걸 만나면 살 것 같은데. 그래, 나도 주님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더군다나 오늘 우리 동네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이 여인은 일어서서 예수님께 나갑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혈을 하는 병은 부정한 병이라 사람들 앞에 나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는 격리 수용합니다. 일반 사람과 같이 할 수 없어요. 그 나라의 율법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살 것 같은데.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아파서 병중에 있다가 죽으나 예수님 만나러 가다가 사람들에게 들켜 돌에 맞아 죽으나 마찬가지다. 안 들키고 예수님 만나면 살 거고 돌에 맞아 죽어도 어차피 죽을 거니까 각오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발걸음을 옮깁니다. 얼굴을 가리고 몸을 가립니다. 그저 보통 사람들 같으면 예수님 가는 앞에 길에 딱 가로막고 서서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그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저 앞에 가시는데 사람들이 그 뒤에 무리를 지어가고 이 여인도 뒤로 가서 사람들을 헤집고 한 사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오직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에 헤치고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에는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것 같은 확신이 들었거든요. 예수님 옷자락을 잡는 순간 자기 몸이 고쳐졌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더니 하시는 말씀이 뒤를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짜증 섞인 투로 주님께 말한 예수님 여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눈길이 여인에게 마주치자 여인이 말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12해를 혈루증 앓았던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 만나야 삶이 변화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 속에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여인은 평생 주님 쫓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힘드십니까? 유행하는 말 중에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이 유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 안에서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모시고 말입니다. 요즘 삶이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경제도 어렵고 다 정부에서는 경제가 회복된다고 말하지만 아마 5년까지 회복이 오기까지는 한 2, 3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에서 여기가 거리가 좀 멀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 그냥 머릿속에만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주님의 손을 부여잡고 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힘을 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열정이 일어난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다 경험한 분들이세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분들은 다 경험한 분들이에요. 은혜 받으면 열정이 일어나지요. 은혜 받으면 기쁨이 옵니다. 은혜 받으면 평안이 오고요. 은혜 받으면 하고 싶어요. 전도도 하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찬양도 하고 싶고 예배도 드리고 싶고 성경도 보고 싶어요. 은혜 받으면.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예배도 가끔 빼먹고 싶고 하나님이 안 볼 것 같아서 기도도 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전도하는 건 더더군다나 힘들어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풀어줬다는 말은 은혜 받게 했다는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그 사실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사실이 믿어져서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다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뜨거운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충만해져서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병이 드는 이유가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스트레스만 없을 수 있다면 건강할 수 있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저를 쳐다보는 중에 스트레스가 제법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 받아서 기쁨이 회복되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스트레스 별거 아닙니다. 이길 수 있어요. 왜 스트레스 받는 줄 압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지고 가려고 하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내 능력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주님께 가져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담당해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 말씀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당했던 고난과 채찍에 맞음과 십자가에 못 박힘과 물과 피를 흘리고 죽으심이 전부 다 나 때문이고 내가 겪어야 될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사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 믿어지면 우리는 삶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말씀이 깨달아지려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말씀했으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원동력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고 우리를 다스릴 때 그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듣고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보고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배우면 그 말씀이 살아서 꿈틀거려요. 살아서.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생각을 움직이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발걸음을 이끌어 갑니다. 그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밭이 나옵니다. 길가와 같은 굳은 땅과 같은 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가시덤불이 듬성한 묵은 밭이 있고, 돌멩이가 잔뜩 들어있는 돌짝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묵은 땅도 아니고 잡초가 있는 땅도 아니고 돌멩이가 있지 않은 옥토, 좋은 땅이 있다 그래서 이건 사람의 마음을 뜻합니다. 굳은 땅에 씨앗이 뿌려지면 새가 와서 쪼아먹는다. 이걸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밭에 잡초가 무성하다. 세상에 대한 번민이, 염려와 근심이 많다는 겁니다. 돌멩이가 많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되어 있다. 이걸 다 골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옥토입니다.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땅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갈아엎어야 합니다. 굳은 땅은 갈아엎어야 합니다. 돌멩이는 골라내야 합니다. 잡초는 뽑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땅이 됩니다. 사람은요, 본래부터 좋은 땅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갈아입느냐 하면 말씀으로 갈아엎어야 합니다. 회개하며 잡초를 뽑아내고 돌멩이도 골라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면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가 있어서 가슴이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을 때 너무 기뻐서 뛸 듯이 좋아했던 그때를 추억하잖아요. 다 경험이 있잖아요.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통에 자복하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내가 이제는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다짐했던 그때 그 은혜, 이 말씀의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삶에도 풍성한 역사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그러고 나니까 따라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눈이 떠졌어요.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 눈이 떠졌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눈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안경을 껴도 시력이 떨어지는 분이 있고, 저 눈도 멀쩡하게 생겼는데 한쪽은 0.6이고 한쪽은 0.8이고 가끔 재보면 1.0도 나오고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눈이 좋아도 보이는 것만 봅니다. 아, 저 사람 오늘 화장 이쁘게 했네. 입술을 그렸는데 약간 비틀어졌네. 지난번보다 만나보니까 흰머리가 더 났네. 눈으로 보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그런데 말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꼬인 문제에 해답을 찾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그 길이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열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봐도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이 열리면 답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이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 그 눈 뜨고 따라야, 그 눈 뜨고 그 눈 뜨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보고 믿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보는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신문 보면 맨날 사주팔자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그 사주팔자는 복잡할 거예요.
극장 간판만 보고 사는 사람은 영화만 보러 들어갈 겁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은 지나다가 술집만 보이고요. 그렇대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집만 보여요. 저 집 들어가면 술 맛이 어떻고 이 집 들어가면 술 맛이 어떻고. 화투 좋아하는 사람은 화투만 보면 치고 싶답니다. 담배 잘 피는 사람은 담배 보면 피고 싶고요. 그런데 학생들은 맨날 교과서 보는데 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책만 보면 공부하고 싶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하나 아이러니하는 게 있습니다. 1년 365일 주일만 해도 쉬운 2번이나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아이러니한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눈을 열어 주님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의 능력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986년도에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스미스라는 보석상 주인이 실제로 겪었던 사실입니다. 하루는 수석 전시회 구경을 갔는데 한쪽 구석에 별로 귀하게 보이지 않는 돌덩이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석상 주인이 그 수석 돌덩이에 가까이 가보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돌은요, 값비싼 사파이어 원석이었습니다. 그 돌에는 액수가 적혀 있는데 15불이라고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석상 주인이 15불짜리 돌을 들고 주인한테 가가지고 이 돌이 정말 15불이 맞습니까? 물었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그거 비쌉니까? 5불 깎아드릴게요. 그래서 10불에 그걸 샀답니다. 그 보석상 주인은 10불에 구입한 사파이어 원석을 가지고 가서 그걸 다듬어서 목걸이를 만들고 팔찌를 만들고 반지를 만들어서 비싼 폐물을 만들어 팔았는데 228만 달러나 벌었답니다. 10불 하면 10,000원인데 200만 불 하면 20억입니다. 잘 보세요. 어디 가서 남들 보지 못하는 걸 보면 이런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보석상 주인은 원석 사파이어 돌을 갖다가 200만 불, 20억의 돈을 벌었지만 사파이어하고 비교할 수 없는 보석 되시는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분을 볼 수 있다면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나를 도우려고, 나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20억이 문제겠습니까?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교회는 한 달에 11조 하는 사람, 11조 1억 하는 사람이, 아니 10억 하는 사람, 1억 하는 사람이 6명이나 있다는데, 그 소리를 듣고 아주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큰 사람께도 1억 하는 11조 하는 사업가가 나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복 받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면, 예수님을 보면 그분은 원석 사파이어와 비교할 수 없잖아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 형편을 보고 내 조건을 보고 세상을 보면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막다른 길에 서 있다고 생각하니까 뛰어내리고 불 피워놓고 자살을 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예수님 계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도우려고 준비하고 계시니까 눈을 열어 그분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속에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 주님 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두려워할 것 뭐 있고 좌절할 것 뭐가 있느냐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변변치 않은 믿음을 갖고, 교회를 다니긴 했어도 교회 나가는 것보다 친구들 만나서 호텔에서 수다를 떨고 식사하고 차 한잔 마시는 거, 노는 것을 좋아했던
여자 성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세상 재미가 얼마나 좋았는지 친구들하고 주일 빼먹고 시간 나는 데마다 놀러 다니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남편이 벌어다 준 돈 쓰는 것도 재미있고 같이 어울려 다니는 것도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즐겁게 지내는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자주 피로하고 왼쪽 팔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겨드랑이가 아파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유방암이 팔과 가슴에 다 퍼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술을 해도 희망이 없다고 의사는 말을 했습니다. 결정해야 했습니다. 죽어도 수술을 할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 죽음의 기로에 서면서 그래도 이전에 믿었던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몸만 왔다 갔다 했던 안일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암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기도원에 올라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금식이 끝날 무렵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응답받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금식이 끝났으니 보호식을 하면서 몸의 통증이 점점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밥을 먹고 싶은 식욕도 생겨 음식을 먹으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그 마음속에 확신과 믿음이 생겼습니다.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예전에 암 진단을 했던 병원 같은 의사에 가서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말합니다. 당신 몸에 암의 흔적이 다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암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암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 남은 일생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음을 갖고 포기하지 말고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건져주시고 피할 길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육신의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어렵다고 주님이 나를 외면하고 떠나신 것도 아닙니다. 복음성가 지난 금요일날 불렀던 것처럼 나의 등 뒤에서 여전히 나를 미소 지으며 지켜보시는 그 주님, 나를 도와주시려고 붙잡아 주시려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을 갖고 어려운 삶에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고 응답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십자가의 그 대속의 능력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만나서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축복의 길로 나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